기도하시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더욱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신령과 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죽음 건너편에 그 아름다운 약속의 나라 저희들 소망합니다.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제 다시는 죽음도 없는 그 영원한 기쁨의 나라 저희들 사모하고 사모합니다.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 나라가 이루어져서 또 그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때까지 잠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지켜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또 믿음과 또 감사함과 또 경외함으로 받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읽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역사죠. 이 성경책의 약 3분의 1에 해당되는 분량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로 봤을 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루실 아주 중요한 사건, 행하실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루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라는 것을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장래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가올 장래를 미리 예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성령이시죠. 하나님의 영이고 주의 영이고 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신을 받게 되면 너희 자녀들이 자, 뭘 말한다 그랬죠?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또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미래에 일어날 이 땅에 일어날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자,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인생의 황혼을 보내는, 자, 그분들이 꿈을 꾼답니다. 이 꿈은 우리가 잠잘 때 꾸는 헛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입니다. 성경에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죠. 그래서 이걸 living hope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 건너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세상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인생들이 생각하는 이상세계, 이데아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꿈꾸는 그 이상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많은 일 중에서 가장 두 가지의 일,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됐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경의 가장 큰 축을 이루고 있고 기둥을 이루고 있는데, 그 날을 성경에서는 주의 날 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요엘서 2장도 바로 그 여호와의 날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거기 31절 보실까요?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자, 해가 밝잖아요. 굉장히 밝습니다. 낮에 해가 뜨면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죠. 그렇게 밝은데,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해가 높이 떠 있었을 때 그렇게 밝은 해가 갑자기 어두워진다는 거고요. 또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는 문자 그대로의 예언의 말씀이죠. 자, 이 요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또는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약 지금부터 2700년 전, 2800년 전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신명기 18장 21절 이하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이 아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취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성경이 빗나가지 않고 이 세상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우리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핍니다. 그렇죠? 자, 이 요엘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800년 전, 700년 전의 기록입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예언의 말씀, 28절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자, 성경 찾아보죠. 사도행전 2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16절, 189페이지.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조금 전에 읽었죠. 그 2800년 전에 연된 말씀이 이제 약 800년 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내가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문자 그대로 동일한 말씀이 요엘서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이 부어지는 그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졌는데 아직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 특별히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되는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난 적은 지금까지 없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요엘서에 예언된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는 그 말씀에 따라서요. 오늘 이 시간을 이 말씀을 조금 살펴보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재림한 그 날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이 징조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요. 저를 먼저 좀 천문학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는 하늘의 법도가 나옵니다. 자, 천문학은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탄막이 약한 영들이요, 이 천문학을 점성술로 바꿨죠. 그래서 바르게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사탄마귀가 그런 괴계를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점성술은 잘못된 거예요. 하늘의 별자리를 가지고 점을 치는 것은 사술입니다. 그건 지옥 갈 무서운 죄예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법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인생들이 지금 연구하고 증거해 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이요, 성경과 관련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하시고 그 광명으로 하여 같이 읽습니다.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그랬죠. 여기 보면 하늘의 광명, 뒤에 보면 두 광명, 특별히 해와 달, 이 광명들을 통해서 seasons, 사계절이죠. 그리고 days, 날과 해, 이것을 나누게 하라라고 3,5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감동시켜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는데, 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 1년 365일 어떻게 정했죠? 그냥 사람들이 무조건 그렇게 정했나요? 대충?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시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죠? 여기 보시면 광명으로 해와 달과 별들로 주야를 나누게 하고 해와 달과 별들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결국은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두 큰 광명, 두 개의 큰 광명이 뭐죠? 해와 달입니다.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뭘 만드셨어요?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루 약 24시간. 이건 누가 정했다고요? 어떻게 정해졌던 거죠? 바로 지구의 자전축입니다. 지구가 지금 스스로 돌죠. 스스로 돕니다. 시속 1660km의 속도로 스스로 돕니다. 그래서 밤과 낮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데 거의 약 24시간이에요. 왜 하루가 24시간이냐? 하나님이 하늘에 시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는 그 시간을 하루로 정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왜 하루가 24시간이지? 왜 한 달이 30일이지? 왜 1년이 365일일까? 의문을 가지지만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한 달이 약 30일이죠? 학창시절 생각나시죠? 대충 답은 아는데 정확하게 안 떠오르시잖아요. 달이 공전한다는 게 뭐죠? 달이 지구
한 바퀴 돌아요. 그죠? 지구가 어디를 돌죠? 태양의 주위를 도는데 이 달이 지구의 위성으로 지구를 돌면서 태양을 같이 도는데 달이 지구를 정확히 한 바퀴 도는 데가 약 30일입니다. 그래서 한 달이 약 며칠이에요? 약 30일이 되는 거예요. 왜 1년이 365일이죠? 틀려도 좋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왜 365일이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를 돌아요.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의 엄청난 속도, 총알의 30배 속도. 총알 아시죠? 총이 얼마나 빠릅니까? 총알의 약 30배. 1초에 이 지구가 30km를 달립니다. 상상이 가셔요, 그 속도가? 1초에 이 어마어마한 지구가 30km를 달리는 그 속도로 태양의 둘레를 정확하게 한 바퀴 돕니다. 그 시간이 365일이에요. 그래서 이 광명으로 날과 달과 해가 정해지는 거예요. 지구의 공전 중입니다. 그러면 왜 달이 또 주로 나뉘죠? 맞죠? 왜 일주일이 7일입니까? 그리고 왜 그 일주일이 일월화수목금토? 왜 그렇죠? 일월화수목금토가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예, 지구의 행성들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밀접하거든요,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성경을 도덕교과서처럼 다른 종교의 한 종교 경전처럼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주 7일은 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의견을 냅니다. 보름, 상현, 하연, 금음달의 위상 변화 간격이 대충 약 7일입니다. 그리고 고대 바벨로니아인들이 7을 신성한 숫자로 생각했죠. 그리고 그 오래전 인류가 하늘에 7개의 천체가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예. 그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통해서. 자, 그리고 과학이 발달해서 실제로 지구의 행성들을 발견했잖아요. 수, 금, 지, 화, 목, 토, 뭐예요? 천, 해, 명. 예. 학창시절 생각나시죠? 자, 그래서 그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월이 뭐예요? 월. 달월. 아시죠? 화는 뭐예요? 화성. 수는 뭐예요? 수성. 목은요? 목성. 금은요? 금성. 토는요? 토성. 일은요? 일요일은 해, 선. 인제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리고 유대교의 안식일 영향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 이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추정하는 거고 우리는 압니다, 답을. 왜 일주일이 7일이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 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요, 대부분의 문명권에서는 음력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달의 관찰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성경의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 해와 달과 광명으로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 그랬더라. 이렇게 해서 칼렌다를 만들고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과학을 연구하고 천문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경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이 태양력이요. 1582년, 지금도 500년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이 창세기는 3500년 전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대한민국은요. 1896년, 100년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하나님이 하늘에
두 광명과 별들을 만드시고 징조와 사시와 연한과 일자를 이루게 하셨고 인생들은 역사 속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365일 도는데요, 정확하게 12개의 별자리를 통과합니다. 몇 개요? 12개의 별자리. 이것도 역사가 흘러가면서 과학이 발달되면서 천문학자들이 이것을 발견해 낸 거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는 이 1월, 2월, 3월 이거는 태양력입니다. 무슨 역이에요? 태양력.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력, 종교력이 있어요. 자, 이따가 살펴볼 겁니다. 욥기 38장에 보면 네가 욥에게 하는 질문이죠. 네가 때를 따라, 같이 해보실까요? 12궁성, 때를 따라 12궁성을 이끌어내겠느냐? 12궁도, 황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흘러가면서 한 번도 오차 없이 정확하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이 12궁성을 정확한 시기에 지나가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하늘의 법도, 의로운 해,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태양이 예수님이라는 게 아니고 태양이 예수님으로 비유돼서 설명되는 건데요. 자, 아까 말씀 12궁도가 뭐냐면 처녀궁에서,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나중에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처녀궁, 태양력으로는 10월인데요. 히브리력에는 첫 달입니다. 티슈리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력의 첫 달이 뭐예요? 티슈리월인데 그때의 별자리가 뭐죠? 처녀궁. 마지막 달이 히브리 달력으로 엘루월인데 그 마지막 달에 돌아가는 보이는 별자리가 사자 별자리입니다. 뭔가 느껴지는 게 없어요? 하늘이 뭘 선명한다고요? 하늘의 법도. 같이 해보시죠.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어주기 위해서 처녀 마리아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초림하시는 예수님. 맞죠? 그리고요, 사자는요, 이제 만왕의 왕으로 철장을 가지고 온 세상을 깨트리고 심판하러 오실 만왕의 왕, 사자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정확하게 하늘의 법도를 나타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이, 또 과학자들이, 성경 연구가들이,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검증된 정확한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믿지 못할까 봐요. 하나님이 특별히 묘성과 삼성이라는 이 특별한 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묘성을 매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말씀하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네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욥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동시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묘성과 삼성을 얘기했을까요? 자, 떨기가 뭘까요? 떨기는 별들이요,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다닥다닥 모여 있는 별을 떨기별이라고 해요. 그죠? 삼성은 그 오리온자의 그 벨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여기 자료를 보면서 제가 설명이 되죠. 자, 특별히 선택된 별인데요. 이게 바로 묘성과 삼성인데,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게 무슨요? 이게 바로 묘성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별인데, 자, 이 별이 지금 몇 개로 보이세요?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기를 네가 이 별을 떨기별이 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별로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먼 곳에 있기 때문에요. 이 별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망원경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최초의 망원경이 만들어진 게 약 1600년경이에요. 아주 그 성능이 안 좋은. 그런데 지금은 뭐가 만들어졌죠? 우주 광학 망원경, 허블 망원경 계속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별들을 찍어내기 시작해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천문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는 것이 계속 드러나요. 자, 여기 보시면 갈릴레이라는 그 과학자 아시죠? 갈릴레이가 여기 갈릴레이 보이시죠? 이 갈릴레이가 자기의 망원경을 보니까 몇 개를 확인했죠? 40개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과학이 발달해서요, 이 우주 망원경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살펴보니까 플레이아데스 성단, 영어 이름입니다. 이 사실은 몇 개죠? 120개의 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과학이 발달했어요. 여기 보면 보이십니까? 예. 최근 고성능 망원경과 사진으로 관측한 바에 의하면 묘성에는 몇 개죠? 200개 이상의 별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것도 옛날 자료고요. 더 최근 자료는 이 성단에는 전체적으로 몇 개죠? 500개. 최근 자료는 지금 플레이아데스는 몇 개요? 3000개. 지금 뭘 말하는 거죠? 과학이 발달해서 묘성을 자세히 찍어보니까 이거는 하나짜리 별이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몇 개요? 많은 것은 3000개까지. 그럼 이게 지금 3000개일까요? 아무도 몰라요. 더 가까이 찍으면 이게 3만 개가 될지 30만 개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요? 너무나 먼 곳에 있거든요. 이 별 하나짜리입니다. 아까 멀리서 보니까 이게 하나로 보였는데 자세히 찍어보니까 지금 수백 개의 별들이 있는 거예요. 타닥타닥 붙어있는 딸기의 씨처럼 포도송이처럼. 맞죠? 이걸 학술 용어는 개방성단이라 그래요. 개방이 뭔지 아시죠? 개방적이다 그 얘기예요. 별이 자유롭게, 그죠? 자유롭게 여러 개가 모여 있는 이거를 떨기별 개방성단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과학의 힘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그랬는데 오리온자의 허리띠 부분인데 똑같은 거의 크기와 밝기로 보여요. 인간의 눈에. 그런데 실제로는요,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별들이. 이 뒤에 있는 별이요, 굉장히 크고 밝기 때문에 앞에 이 옆에서 반짝이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 어디죠? 삼성. 이 삼성을 따서 진 거예요. 삼성. 하늘에 있는 실제 하는 별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학이 발달돼서요, 찍어낼 뿐만 아니라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요, 이 삼성을 오리온 별자리를 찍어내는 시대예요. 인간의 과학 능력도 정말 대단합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이거 한번 보시죠. 불 좀 꺼주시죠. 인공위성을 띄워 올립니다. 지금. Soon, it would be sending images back to us. Could we finally unlock the secrets of the universe? The awesome Eagle Nebula, known as the Pillars of Creation, a
birthplace of stars. Hubble captured imagery so complex we can actually travel through it. 자, 이게 실제 지금 인공위성이 우주를 날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실제 필름이에요. This is real star travel. The bright star passing by is Sirius. It's one of the nearest to Earth, a mere 50 trillion miles away. We're now heading towards the three little stars in a slanted row there, called Orion's Belt. 들으셨어요? 오리온 벨트. 이게 세 개가 지금 오리온 벨트입니다. 이걸 가까이 지금 이게 지금 띠를 이루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가까이 갑니다. Distances here are so vast, they're measured in light years. A single light year is almost 6 trillion miles. Orion is 1,500 light years away. That means we're traveling at 150 trillion miles. 자, 띠를 이루고 있어요. 자, 같이 해보시죠.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게 종교 경전입니까? 이게 도덕 교과서입니까? 도대체 삼성의 띠가 풀려 있건 말건, 묘성이 떨기별이건 아니건 간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뭘 말하는 거죠?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이 별들을 만드시고 창조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진리니까. 성경은 인생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북두성과 그다음 뭐라 그랬죠?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민들을 만드셨으며, 여기 보면 오리온 나오죠? 이 묘성과 삼성이요, 성경에 3번이 기록됩니다. 아모스서에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실이니까.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누구를 찾아야 돼요? 삼성과 묘성을 만드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창조주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증거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같이 해보시죠.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하늘과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것들로 징조를 주셨습니다. 이 묘성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워낙 옛날에는 보였는데요. 지금은 공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아주 그 고산지대라든가, 특히 뭐 몽골 지방 이런 데는 잘 보인다 그래요. 거기는 오염이 덜하잖아요. 실제로 우리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묘성, 삼성, 그죠?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엘서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징조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작년과 올해 들어서요, 이 하늘의 징조와 기사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내가 이적과 하늘과 땅을 베푸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것도 살펴볼 거고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건데, 그게 바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자, 이걸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같이 읽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자, 요한계시록에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역을 하고 영해를 하고. 자, 그런데 이 하늘의 이적이요, 작년 9월 23일 날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 스텔라리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하늘의 법도가 있기 때문에 때를 따라 12공성을 따라 돌기 때문에요, 과학자들이 이거를 연구해 가지고
여기다가 날짜만 딱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별자리가 그대로 떠요. 인간의 능력도 대단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요, 날짜를 딱 집어넣으면 지구 주변에 어떤 별자리가 어떤 모양으로 뜨는가가 그대로 보여집니다. 이거 컴퓨터로 다운받으면 무료입니다. 여러분도 컴퓨터 있으시면 무료로 다운받아가지고 날짜 딱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별자리가 그대로 떠요. 요즘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자, 여기다가 딱 날짜를 집어넣어 보니까요. 2017년 9월 23일에 아까 말씀드린 수성, 화성, 금성이요. 이렇게 태양과 함께 일직선으로 쫙 뜹니다. 그리고 아까 그랬죠. 여자가, 이게 처녀자리입니다. 여자가 무엇으로 옷을 입는다고요? 해로 옷을 입고, 달이 어디 밑에요? 발 아래에 있고, 그리고 이 목성은 예로부터 왕의 별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처녀가 잉태해서 해산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때요, 목성이 정확하게 약 임신 기간이 9개월이잖아요. 근데 이 별자리가 모양이 만들어진 이 시기에 목성이 9달 정도 안에서 빙빙 돌다가 실제로 9월 23일 날 이렇게 해산하는 이 하늘의 이적이 실제로 펼쳐졌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 하늘의 이적이 문자 그대로 하늘에 펼쳐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7년 환란 이전에 일어날 이적이에요. 여기 보시면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왕의 별 목성이 임신 기간 294일 42주간 처녀자의 자궁에 머물다가 나오는. 근데 이것이 약 같이 해보실까요? 약 6천년. 6천년 만에 한 번 일어날 하늘의 이적입니다. 앞으로도 역사가 계속된다면 6천년이 지나면 똑같은 이 별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과학이 발달하고 이런 스텔라리움 같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일까? 나름대로 해석은 했지만 다 빗나갔죠. 그런데 실제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자, 그랬고요. 자, 해가 어두워지고 그랬는데 작년 개기일식 기억나시죠? 예. 몇 년 전부터요. 이 개기일식을 볼 수 있는 그 주변의 호텔들이요 다 동이 났답니다. 이 쇼를 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런데 여러분 그 요나의 이야기 아시죠? 요나가 니느웨 가가지고 하루 동안에 전도했는데 왕부터 모든 백성이요 티끌을 무릅쓰고 그 다음에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사람들이 니느웨가 마음도 없이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원했거든요. 할 수 없이 고래가 니느웨를 아수르에 토했기 때문에 생각 없이 하룻길, 약 4일 걸려서 전도해야 되는데 그냥 하룻길 전도했는데 요나가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요 회개합니다. 이 스텔라리움으로요 정확하게 이 요나의 전도 시기에 맞추어서 이 스텔라리움을 돌려봤더니 그때 아수르 땅에 뭐가 있어요? 개기일식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료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다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멸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는데 그날 해가 갑자기 어두워진 거예요.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이라는 나라 작년에 온 세상에 큰 빅뉴스가 됐잖아요. 지금까지 개기일식을 하는데요. 미국 대륙을 관통하면서 이렇게 큰 개기일식은 없었답니다. 근데 어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회개했습니까? 아니면 여행 다녔습니까? 여행 다니고 이걸 보기 위해서 쇼 구경하고 미국을 관통했습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자, 해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 해가 변하여 어떻게 되고요? 어두워지고.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이게 작년 9월 달이고요. 요나가 말한 겁니다. 요나가 아수르 니느웨를 회개시킬 때 역사적인 계기가 있었음을 천문학 프로그램으로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것이 1월 31일 지금부터 약 며칠 전이죠? 8일 전 아니 오늘 며칠인가요? 약 열흘 전에 있었습니다. 슈퍼 블루 블러드문. 근데 이것도요.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주요 도시에서 지구상의 곳곳에서 관측할 수 있는 이 똑같은 현상이 오려면 앞으로 150년이 더 가야 된대요. 슈퍼라는 건 뭐죠? 큰 별이고요. 블루는 뭐죠? 원래 푸르다는 블루인데요. 이게 푸르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블루문은 달이 한 달에 보름달이 2번 뜨는 거예요. 몇 번이요? 2번. 1일에 그 첫 달 1일에 보름달이 뜨잖아요. 그러면 바로 마지막 날, 그 달의 마지막 날에 또 보름달이 뜨는. 그래서 한 달에 보름달이 몇 번이요? 2번 뜨는 것을 블루문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옛날부터 자, 그 흉조로. 그래서 이걸 배신자의 달이라고 서양 사람들은 부른다 그래요. 그러면서 또 블러드문. 블러드가 뭐예요? 피. 달이 어떻게 돼요? 빨갛게 되는. 이게 동시에 열흘 전에 일어났습니다. 뉴스 보셨죠? 근데 사람들이요. 성경을 모르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그냥 뭐 쇼처럼 생각합니다. 구경거리.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과 이적과 기사를 베푼다 그랬잖아요. 정확한 이거는 해석이 아니고 발견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미니문, 슈퍼문 이렇게 가끔씩 어느 날 보름달을 보면 굉장히 크게 보일 때 있죠. 그게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지구 가까이 와서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착각이 아니라 이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슈퍼문이죠. 자, 그리고 자, 12월 3일에 보름달이 떴고요. 이거는 1월 1일. 올해 1월 1일에 달이 떴고 언제요? 1월 31일에 보름달이 떴기 때문에 한 달에 몇 번이요? 2번. 블루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지금 이 달이 태양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피처럼 보이는 거예요. 미국에서 찍은 실제 사진입니다. 지금 달이 무슨 빛이에요? 핏빛. 자, 지금 사도행전 2장 펼쳐져 있죠? 맞습니까? 예, 거기 한번 보시죠.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뭐가 되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말씀 이루어졌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물론 어느 누구도 이 구체적인 날과 시간을 말씀하면 안 돼요. 오직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옴을 알 때
더욱더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밤에는 주무셔야 되고, 맞죠? 예, 아침에는 아침 준비해야 되고, 낮에는 뭐 하셔야 돼요? 일하셔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 밭에서 일하다가 들림 받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가정주부는, 그죠? 가정에서 아내와 엄마로서의 정말 충실하게 성경대로, 직장인은 성실하게 직장 생활 하셔야 돼요. 학생은 뭐 해야 되죠?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날을 맞이합니다. 너희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징조를 하나님 보여주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인공위성 사진입니다. 인공위성이 그 이집트 나일강을 찍은 거예요. 지금 나일강이 무슨 빛이에요? 핏빛입니다. 땅에 기사를 베푸는데 이게 적조 현상이라 그래요. 그죠? 우리나라 낙동강, 여기는 호주의 한 호수입니다. 바다가 무슨 빛이에요? 핏빛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자, 이 적조 현상은요, 특별히 7년 환란 기간에 있어야 될 징조입니다. 16장 415페이지 16장 3절.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뭐처럼 되죠? 피같이. 415페이지 요한계시록 16장 3절.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가 아니죠. 피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지금 한국도 4대강 그거 뭐 잘못해가지고 지금 뭐 낙동강 이런 막 4대강 주변에 적조 현상이, 적조와 또 뭐라 그러죠, 그것보다 녹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 생물들 다 죽어갑니다. 지금 성경에 바다가 피가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어떻게 바다가 피가 되냐? 여러분 출애굽할 때 모세가 지팡이 딱 내리니까 나일강이 뭐가 됐어요? 피같이 됐습니까? 피가 됐습니까? 피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어떻게 바다가 피가 되냐?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요, 피가 되기 전에 피같이 되게 하는 걸 보여주셔요. 믿으라고. 그리고 피가 됩니다. 4절 16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끝에 16장 4절 맞습니까? 이거는 요한 7년 환란에 있을 징조가 지금 벌써 우리 시대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같이 해보시죠.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성경이 사실이면 지옥과 천국이 실제하는 곳이에요. 성경이 사실이면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잠시 후면 나타날 일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는 피가 그랬는데 실제로 달도 피가 되고, 맞죠? 달도 핏빛이 되고 바다도 강도 핏빛이 되고 실제로 피가 흘려집니다. 이거 언제 날짜입니까? 2018년 2월 11일 언제예요? 오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전투기 하나가 딱 떨어지니까요, 즉시 이스라엘이 미사일 수십 대, 약 36년 만에 가장 큰 지금 공격이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오늘자 신문입니다. 처처의 전쟁과 같이 해보시죠.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피죠. 인도네시아 발리섬. 사람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작년 연말에 막 난리였죠. 우리나라 관광객 묶이고
불과 뭐죠? 연기 기둥. 문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고 어떤 고통을 받을지 레위기서, 에스겔서,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게 뭐예요? 여자들이 벌거벗기움을 당하고 머리는 대머리 되고 온몸에는 자자한 흔적이 있고 코를 깎고 벌거벗겨 버려두고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셔요. 그리고 자, 그 발리섬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요. 이 연기 제점 보세요. 그리고 2018년 1월 23일 언제죠? 불과 약 2주 전인가요? 일본 군마현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JTBC 뉴스룸에 나온 거죠. 일본 군마현 밤에 찍은 겁니다. 불과 연기 기둥. 그리고 필리핀 마현 화산. 그 다음 날에 필리핀에 또 밤에 찍은 거죠. 지금요 계속 화산이 휴명기에 있다가 최근 들어서 화산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땅 속에 그 용암들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불과 연기 기둥 맞습니까? 그리고요, 이 필리핀 마연산이 폭발할 때 그 하루에 동시에 하루에 4번 이 불의 고리가 들끓었습니다. 하루에. 이런 적이 없었죠. 그리고 2월 7일 며칠 전이죠? 3일 전 대만 지진. 그리고 어제 지진이 잘 일어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경기 중인데 지금 포항에서 석 달 전에는 5.6인가요? 그리고 어제는 4.6에 5 가까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자, 대만의 지진 모습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고 깨어지고 깨어지며. 여러분, 이 불의 구리 최근 이거 작년 9월 달 자료인데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LA도 지금 예외는 아니죠. LA는 오면 크게 올 겁니다. 비권이 와요. 포항 지진 어저께입니다. 새벽에 그것도 5시 6분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 계속 일어날 겁니다. 포항의 모습입니다. 자, 땅 끝에 거하는 자가 뭘 두려워하죠?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는 거거든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역사는 밤에서 저녁에서 아침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 역사는 아침에서 뭐가 돼요? 저녁으로 가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신 분들입니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1월) 성신에는 뭐가 있죠?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이게 징조가 바다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 바다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쓰나미. 그죠? 수년 전에 인도네시아, 그리고 얼마 전에 일본. 보셨죠?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고 엄청난 재앙들이 하나님이 맛배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어린 양의 진노가 이 세상에 쏟아질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같이 읽습니다.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점성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학자들이에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메시아가 온 세상의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헤롯 왕에게 물어보니까 헤롯 왕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학자들을 불러놓습니다. 유대인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그들은 머리로 알고 있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 경배하러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마음을 들여보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정직이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같이 읽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 때는 두 가지의 때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자녀들도 있지만 또 장성한 자들도 있잖아요. 적과 같은 식물, 단단한 식물.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말씀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지금 회복되고 있죠? 맞습니까? 예.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돌아갈 겁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전해드리는 것은요, 요동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언제 주님 오시건 그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이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이르지 못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징조들을 밝히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19절 385페이지 385페이지 또 우리에게 더 뭐가 있죠?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뭐 같죠?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누구 마음에 떠오르야 돼요?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이 뭔데요? 자, 지금 성경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너희가 이것이 뭔데요? 확실한 예언을 뭐 해야 돼요?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확실한 예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늘의 이런 별의 징조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떠오르야 돼요? 샛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샛별은 언제 뜨는 줄 아시죠? 가장 어두울 때 이 샛별이 더욱 밝게 보입니다. 지금 이 세상 어둡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사실 교회라는 속에 더 많은 악이 행해지고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렇죠?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뭐라 그랬죠? 빛이라 그랬잖아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합니다. 예언의 말씀에 주의해요. 그리고 만왕의 왕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분 저와 여러분을 못해서 조직하시고 지금도 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날 준비해야 되겠죠. 만왕의 왕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신랑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역대상 12장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뭘 알고요? 시세를 알고 때를 알고
Man, 여기 보면 who understood the times 그랬죠? 그리고 마땅히 뭘 알아요?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라 그랬죠.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같이 해보실까요? 일심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죠. 여기에 다윗의 용사들은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그게 뭐죠? 오직 누구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 만왕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하나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배가 고프셔서 시작하시죠.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만왕의 왕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곧 오십니다.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요동해야 돼요. 있는 자리가 죄 짓는 자리가 아니라면 그 자리를 정확하게 지키셔요. 저녁이 되면 주무셔야 되고, 맞죠? 아침이 되면 일어나셔야 되고, 때가 되면 식사하셔야 되고, 낮에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가장은 가장으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할 때, 그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도둑처럼 임하지 못합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뭐라 그랬죠? 힘쓰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영혼에게 이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첫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 말씀 배웠습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지금 수천 년 전에 예언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짐을 보고 있습니다. 요동치 않게 하시고 말씀에 깨어서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